지난 주간에는 참 아주 특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에 총상을 입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가 다 쇼크를 먹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4개월 전, 즉 올해 3월 15일 날 브랜든 빅스라는 목사님이 본 환상을 통해서 그가 예언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는다. Trump rising up, and then I saw an attempt on his life. This bullet flew by his ear, and it came so close to his head that it busted his eardrum. 됐습니다. 네. 귀에 너무 두뇌에 가까운 그 귀에 총상을 입어서 고막이 어떤 손상을 입을 정도로까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다가 고개를 이렇게 싹 돌리는 순간에 뿅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0.5초 사이에 한 1cm만 더 안으로 들어왔으면 얼굴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너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을 것을 예언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열렬한 크리스찬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이런 예언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그런 예언이 된 걸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본 듯이 설명을 했어요. 꿈과 이 환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와서 상담할 때 목사님 제가요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요. 꿈 해몽을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저에게 묻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잠재의식의 발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잠재되어지는 미래를 향한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죠.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서 꿈이 있겠죠. 또 가정을 좀 아름답게 행복하게 꾸며나가야겠다 하는 어떤 여망이 있겠죠.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 다 염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프로이드 같은 그런 정신학자는 말하기를 무의식 속에서 보이는 과거의 축적된 경험이다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융이나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어떤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심리학적으로 정신물질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들이 평생 살면서 꾼 꿈 중에서 기억이 날 만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과업을 성취하시는 귀한 은총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전구를 누가 발명했죠? 어떻게 잘 아시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몇 년 전에 조셉 스완이라는 사람이 그 에디슨이 발명했던 전구보다도 훨씬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 전구를 발명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전구만 발명했지 에디슨은 기술적인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 전력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위해서 자금 지원을 전기 회사에다 돈을 좀 투자했고 송전탑을 세우고 전선, 전기줄이죠,를 설치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는, 즉 내가 만든 이 전구는 저 사람이 만든 전구보다도 좀 기술적인 면은 부족하지만 이 전구를 활성화시키고 쓰임받게 하고 또 실용화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 싶어서 전기회사를 크게 설립하고 송전탑과 전기선을 갖다 막 깔아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그 기술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것을 보편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게 돼서 결국 그 사람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으로까지 등극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소망은 하늘에 두지만 이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꿈은 하늘을 꿈꾸고, 따라합시다. 꿈은 하늘을 꿈꾸고 발은 땅에 있는다. 그죠? 꿈을 꾸면 그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준비도 해야 되는. 에디슨이 그렇게 했었어요. 사람들은 꿈만 꾸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꿈 중에는 또 부정적인 꿈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한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두려워한다는 거나 이거 모든 것은 파괴적인 꿈이에요. 이것도 꿈이에요. 꿈입니다. 부정적인 꿈이에요. 이 꿈도 오랫동안 꾸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런 꿈이 이루어진 것을 탄식했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 욥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즉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어떤 부정적인 꿈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반드시 내 생활 속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런 탄식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지금도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당할 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내 영혼의 양식이다. 문제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문제 때문에 더 잘 된다. 아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난 이 문제 때문에 난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될 것이며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토대로 삼아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 윌로 크릭이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빌 하이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사람이 교회를 두 종류로 나눴어요. 지금 보이는 교회와 보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교회는 뭐냐?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내가 눈에 가만히 있어도 눈에 보여지는 어떤 교회예요.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보는 교회는 뭐냐?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꿈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그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현실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만 보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떨 것인가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이 다음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상을 푸는 것만큼 사람은 비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거예요. 꿈이 있는 이상은 그는 날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소망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비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살다 보면 항상 비전 그 자체만 보지 않고 그 비전 그 다음 단계를 구상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꾸던 꿈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가서 그것을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까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꿈이에요. 그것이 환상이에요. 잠들기 바로 직전에 환상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의 의식이 희미할 그 순간이기 때문에 또 잠에서 깨어나기 바로 직전에 또 그런 어떤 꿈을 꿀 때가 있고 환상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평생 잊지 못하게 선명하게 기억될 것인데 인생 중에 한 2회 내지 3회 많으면 한 3, 4회 정도가 되겠죠. 요셉이 13년 동안 그 수모를 겪고 엄청난 그런 고생을 한 다음에 형들을 만나고서 형들이 자기 발 밑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서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그때서야 잊지 않고 생각했다 이거죠. 내가 그 꿈을 꿨는데 13년이 지나고 나서 또 거기다 이제 7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20년이 지났지. 그다음에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22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보고서 그 꿈은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역경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많은 수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여러분들 우리들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 부실한 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프로닝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잘라버리고 또 탐실한 어떤 그런 포도가 집중적으로 열리기 위해서 부실한 어떤 것은 다 잘라버리는 이거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지를 치워야지 돼요. 사소한 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막 요동치는 것들을 다 치우치고 오직 한 목표를 향해서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꿈 같아요. 그저 개인적인 어떤 꿈 같아요. 나의 어떤 그런 어떻게 지나가다 어떻게 하다가 꾼 꿈인 줄 알았는데 그 꿈이 잊혀지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항상 맴돌다가 결국은 그 개인적인 사소한 그 꿈이 국가적인 어떤 사건으로 발전되어지고 민족적인 사건으로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떠나지 않게 되면은 그걸 조심히 그걸 잘 소중하게 지켜야지 돼요. 이 꿈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일들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우리들의 뜻이 주님 앞에 알려지는 것, 그 관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복이 임하고 가정적인 형통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는 어떤 많은 어떤 사업의 복이 넘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화목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 정화시키고 잘못된 영향력으로 세상에 막 진통을 겪을 때 교회에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어떤 분위기 창출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의 사활을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지대요. 교회 다니면서 나의 뜻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이 어떤 것이고 주님의 꿈이 어떤 것이고 주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할 때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자기 생각이 주님 앞에 아뢰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계시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란 뭐냐?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즉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존귀 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빼앗기는 걸 제일 싫어하시죠.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틀림없이 예외 없이 빼앗기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 좋은 우리들의 어떤 성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안 계신 모든 부요는 빈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보석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빈곤 그 자체라는 것이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여간 내가 정말 추구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너무나도 좋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으면은요, 빈마디라도 좋으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거는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빈마디라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 넘어가자고 해서 속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조차도 안 하면은 아무리 좋았던 것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인간과 인간의 문제, 이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이 구독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해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렇게 좀 해봐라, 저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를 딱 짓고 나면은 법에다가 딱 걸어서 너는 율법을 어겼어,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임할 거야, 너는 반드시 너는 이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러고서 협박하고 정죄하고 결국 그 일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짓지 않게끔 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책인데 이걸 넘어가라고 그래. 넘어가면은 낭떠러지니까 너는 거기서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자기가 활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주 못되게 만들어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귀신에게 마음 뺏김받아 틈을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무기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책을 주셨는데 그 방책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배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오나니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고 용서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참 너무나도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정죄받고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후회하고 아파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지만 예배가 아닌 예배, 즉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예배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을 더 귀히 여기셔요. 그것을 우리가 자수성가라고 그래요. 자수성가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가 혼자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살았다는 어떤 그런 독립심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죠.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 형식적인 예배예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있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아주 악취가 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겉으로 뭐뭐인 척하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셔야죠. 왜? 자기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었고 내가 알 수 없었던 인도하심이 있었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연찮게 만난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를 깨달아서 이게 자수성가가 아니구나, 신수성가구나,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위선자들은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자, 여러분들 한나가 애를 뵙지 못했었어요. 한나가 왜 아기를 못 가졌을까요? 예?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나와 있어요. 2번씩이나 강조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잉태하지 못하게 2번이나 딱 강조해서 나와요. 왜 하나님이 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병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사업에 실패를 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기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기 인간의 힘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있는 것인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나락에 떨어지거나 그런 막다른 골목에 탁 부딪히고 바닥을 쳐야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어떤 아주 아집스러운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만시전부터 그녀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되어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시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어지만 될 것이라고 여겨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브리나라는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이 속을 썩이고 남편도 자기에게 빌한다면서 나를 그냥 모독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한 의지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그 엘리 제사장도 와가지고 야 술 끊어라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하냐 이렇게 술망원 같이 이렇게 꼬바란 혀로 어떻게 하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금 저에게 아들을 주시냐면은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침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이를 쑥쑥 낳기만 하면 그런 서원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통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직 홀로 남아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불행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활 속에 아름답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로 화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지금 한 60세쯤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5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거기 있는 이방 민족들, 거기 있던 어떤 주민들을 다 없애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모여서 완전히 젖과 꿀을 만끽하며 그 세월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복사가 50년 동안 있었다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세월을 30년 동안, 즉 80년 동안 진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런 형통한 30년 동안의 젖과 꿀을 계승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신앙이 단절되어서 그들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즉 여호수아의 시대 사람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을 누리기까지 형통한 어떤 일들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즉 다시 이제는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그들의 후손들은 야훼를 알지도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해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참 비슷해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신앙 좋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당시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상당히 개인적이에요. 희생하지 못해요. 봉사하지 못해요. 우리들 이 세대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봉사했어요. 희생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드렸고,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열심을 다해서 다 봉사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뭐 안 가르쳤다 뭐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줄나름 치면서 앞만 보려고 갔지 주변 애들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보다는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권위를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아빠는 목사면서 왜 집에서는 왜 아빠가 왜 그래? 아빠는 장로인데 엄마는 왜 권사인데 왜 집에 들어오면 권사의 냄새가 안 나? 밤낮 다투고 싸우고 큰 소리 지르고 막 던지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권위를 상실해서 그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견실하게 그들에게 잘 보였다면,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견실하게 정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요, 절대 진리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회의를 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직관이나 개인적인 감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상공사고 지금 새로운 시대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얻은 그런 체험적인 시간을 모르고 부모들이 애쓰고 고생하고 너무 노력하고 그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얻어진 그 젖거꿀을 만끽하며 누리던 그런 시대예요. 계승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미가서 3장 12절에 보니까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 언덕이 잡초로 뒤덮이게 되거든 너희 탓인 줄로 알라. 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흥됐다 할지라도 지금 동성애와 마약, 추잡한 것들로 애들이 다 끌려가고 있어요. 바빌론에 끌려가는 모습이나 그 아이들이 지금 끌려가는 모습이나 뭐 다를 바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마약 사업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니까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죠. 동성애 지금 뭐 재판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동성애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막 판결이 막 되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반대로 해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망조입니다. 어떻게 마약 그걸 뭐라나? 예? 아니 마약으로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몇 년 사, 10년 그거 안 사이에 지금 마약이 완전히 다 보편화되어 있어요. 술 먹는 곳에는 마약이 같이 있을 정도로 지금 모두가 다 거기에 쪄들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우리 후손들만큼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말아야지만 될 것을 우리가 미리 인식했더라면 좋았는데 우리는 젖과 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계승해서 아름답게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해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 손자, 손녀들에게는 우리가 설교 들은 것을 그냥 내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얘기로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요 그런 거 지나치게 듣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해요. 총기가 있어요. 총명이 있어요. 기억력이 있어요. 나이 들면은 지금 듣고서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아이들은 여러분들 정말 설교 중에도 어떤 얘기가 있으면 꼭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년 세대는요 보람과 의미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므로 여태까지 우리는 육체의 음식을 먹으면은 그 영양분이 우리 몸 전체에 아주 그냥 골고루 어디 못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히게 영양분이 다 골고루 다 맺혀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 물질 사용도 구제 및 선교 등 어디든지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을 잘 이렇게 보편화시켜서 이렇게 소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은 참 음향이 정말 좋으네. 내가 여태까지 이 음향을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만족이 안 됐었어요. 근데 오늘 음향이 끝내주네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했어요. 저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툭툭 지나면서 말했는데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음향도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될 것이고 화상도 더 개선해야 될 것이며 냉난방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 어떤 데는 너무 춥다 그러고 어떤 데는 너무 좀 안 들린다 그러고 어떤 데는 너무 좀 덥다 그러고 참 이게 좀 휴식처 하나 우리 교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온천하고 우리 만민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 될 텐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마음껏 들어와서 시설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어떤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꿈을 가져야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대를 초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는지 길을 갈 때는지 누워 있을 때는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할지로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런 말씀 증거 또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여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후계자들이 그들이 되어서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완성했던 이 신앙의 어떤 아름다움이 그들에게도 계승될 수 있기까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심했던 그런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그 한 말이에요.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무기력했던 그런 어리석었던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담대한 사도가 되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요엘 선지자의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없이는 복음 전파, 성령 충만 없이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 전파는 횡적인 것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옆으로 전파하는 것이고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종적인 것이에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똑같이 성령 충만함. 정말 우리 여생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있는 인생만큼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도 계승될 수 있기까지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어도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꾸면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지만 교회에서는 꿈을 배우는 것이에요.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현재보다 내일이 더 낫는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낫는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